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산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이 4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 가르침, 교훈을 다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비슷한 내용도 있지만 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그런 구절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있습니다. 바로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가지의 복음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동일하게 이 천상에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취하셨다는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성경만이 아니죠. 이 공교회의 가르침인 요리문답, 신앙 고백 역시 성육신을 고백합니다. 육신을 취하신 하나님, 종의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드님을 교회는 고백합니다. 이 성육신에 대한 고백은 모든 교회의 공통적인 교의입니다. 우리와 조금 결이 다른 천주교, 그리고 동방 정교회, 완전히 우리가 결이 다르죠. 그렇지만 거기도 성육신을 믿고 고백합니다. 또 우리 개신교 내에서도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모든 교파를 초월하여서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이 성육신에 대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단을 제외하고 예수님이 들어가는 모든 교회는 다 성육신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육신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떤 관점에서 이 성육신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복귀하면서 성육신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이 성육신을 고백할 때 항상 선택의 관점에서 이 성육신의 교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든 교회의 공통적인 교의, 성육신이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은 선택의 관점에서 이 성육신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그냥 아무런 맥락 없이 성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을 실현하기 위해 주께서 인간의 몸을 취하셨다는 뜻이죠. 자, 우리가 배웠던 16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내용을 다시 보십시오. 쭉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아담의 모든 후손이 첫사람의 죄로 인하여 그렇게 파멸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자비롭고 공의로운 분으로 나타내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은 그분의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경륜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사람들을 그들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 가운데서 이러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보존하여 주시는 데에서 나타납니다. 자, 이 선택에 대한 주제에서도 강조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주어진 그 선택.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주어진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아 하나님의 은덕을 누리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오늘 다루게 될 18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앞부분 하나님 아드님의 성육신을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그분이 정하신 때에 자기의 독생하신 영원하신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이루셨다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의 고백서는 이루셨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이루셨다.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작정을 이루셨다는 뜻이죠. 하늘 위의 하늘들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영원한 계획을 이루셨다.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 구약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백성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강림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백성들 역시 구원하셨죠. 더 나아가 이 이루셨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을 이루셨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또한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을 주께서는 이루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7조였죠. 지난주 17조 타락한 인간에게 약속하신 이 구속자. 여기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드님을 주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인간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사람을 위로하셨습니다. 인간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약속.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바로 중보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리스도를 개입시켜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된 약속입니다. 인간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약속.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복을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게 하시겠다는 약속. 그것을 구약 내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교훈하시면서 위로하셨죠. 너희를 다시 에덴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그 약속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끊임없이 그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인간을 복되게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죠. 자, 이와 같은 인간을 복되게 하시는 약속.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죠. 창세기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시편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둘지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사도행전 12장 13장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인간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에덴에서 주어진 그 약속이 끊임없이 흘러오다가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로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배우고 믿고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을 신앙고백서는 두 가지 관점으로 제시합니다. 자, 우리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그분이 정하신 때에 자기의 독생하신 영원하신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이루셨다고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 인간을 복되게 하셨다는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첫째, 정하신 때에 이루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이루셨습니다. 정하신 때, 그리고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심으로써 인간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셨다. 자, 이 주님께서도 에덴 동산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여자의 후손이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인간을 다시 복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죠. 바로 이 인간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의 아드님의 약속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시고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을. 자, 여기서 똑같죠?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하신 때, 때가 참에 정하신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정하신 때와 보내심입니다.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심으로 인간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어요. 동일한 말로 성부는 성자를 주셨습니다. 보내셨다. 주셨다. 동일한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그 성육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성육신은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성육신은 성부께서 성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신 일이라는 뜻이죠. 성육신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할 나위 없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육신.
단순히 어떤 한문적인 의미로 인간의 몸을 취하셨다. 거룩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성육신이 담고 있는 의미는 성부께서 성자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주셨고 성부께서 성자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성육신은 성부께서 성자를 우리를 위해 주시고 보내신 일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성육신은 성자 하나님의 은혜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은혜 역시죠.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했어요. 성자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성부께서는 성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자께서는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자, 이 말씀을 토대로 신앙 고백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그분이 정하신 때에 자기의 독생하신 영원하신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이루셨다고 고백합니다. 그 아드님은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성육신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또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성자를 보내셔서 이것이 성자가 성부보다 낫거나 성자께서 성부보다 하등하셔서 가기 싫은데 억지로 파송된 것이 아니라 성부와 동일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내리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성육신이 담고 있는 성부와 성자의 은혜, 우리를 위한 구속의 사건들. 캐나다의 클래스 바우만이라는 목사님은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까지 이렇게 다루었던 내용들이 확 와닿지 않습니까? 이 성육신이 함의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아드님을 포기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성육신은 어떤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성부와 성자의 은혜가 얼마나 절절한지를 계시해주는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성령 하나님께서도 개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은 성령으로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육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태에 수태되셨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의 구원과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말씀이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님을 이야기했어요. 성령. 그리고 이 성령님과 관련하여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성육신은 성령으로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성육신을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성육신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부의 보내심, 성자의 겸비하심, 성령의 잉태하심, 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성육신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성육신은 우리를 위한 삼위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죠. 우리를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제외하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취하셨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거는 철학이 됩니다. 이거는 신비주의가 되죠. 이거는 완전히 우리를 위한 이 내용을 삭제시켜버리면 이거 공중에 붕 떠버리는 그런 내용이 되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은 단순한 철학, 어떤 기독교의 가르침, 어떤 겸손을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이 단지 어떤 딱딱한 교리, 메마른 교훈, 감동 없는 가르침, 이게 아니에요. 성육신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늘 상고하게 되죠.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 성부께서 성자를 우리를 위해 주시고, 성자께서는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성자 하나님을 인간의 몸으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드님은 인간의 몸을 취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육신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을 유익하게 할까요? 성육신이 주는 교리를 간략하게 받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성육신은 우리에게 경건의 유익을 줍니다. 성육신이 우리 신앙생활에 주는 첫째 유익, 경건입니다. 경건 생활이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성경은 경건을 말합니다. 그럼 경건이 무엇입니까? 옆에 성경책 딱 끼고 다니면서 길 걸어가는 게 경건입니까? 혹은 술, 담배 하지 않는 것이 경건입니까? 물론 경건의 모습 속에는 바른 교리에 합당한 삶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경건은 삶이죠. 그러나 바울은 경건의 출발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으로부터 우리의 경건을 출발시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천상에 계신 그 로고스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 바 된 이 사건이 우리의 경건을 촉진시키는 주님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이 성육신의 교리가 왜 우리의 경건을 촉진시켜줍니까? 성육신의 가르침이 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하여 상승하게 합니까? 다른 게 아니죠. 성육신은 철저하게 우리의 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를 죄와 비참해서 주께서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수단은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하나님의 선택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심으로써 인간의 육신을 취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참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첫 출발을 내딛게 하시는 것이죠. 성육신은 우리의 경건을 더욱 고무시키고 성육신의 신비와 비밀과 교의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요한일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라고 시작합니다. 동일한 구절이에요. 디모데 전서 3장 10절에서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나타났다. 계시되었다 라는 뜻이죠. 천상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그것이 우리의 경건의 유익이요 경건의 신비이고 경건의 출발인데 요한일서에서는 이 생명이 나타나셨다. 생명이 나타나셨다. 그러니 그 생명을 우리가 받음으로 참 경건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유익을 누린다는 것이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성육신은 우리에게 생명이 나타난 역사예요. 생명이 나타난 역사.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생명이 나타나셨으니 그러니 우리가 참 경건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경건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외식적인 겉으로만 보이는 경건이 아니라 참 경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진정한 경건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이 경건을 성육신의 신비에서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성육신은 새로운 생명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경건은 성육신 없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 인간의 몸을 취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부여해 주심으로 우리의 경건은 살아있는 경건, 생명력 있는 경건, 열매 맺는 경건, 하나님의 교훈에 합당한 경건, 복음에 일치하는 경건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교리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삼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인간의 타락은 분리시켰죠.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켰습니다.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인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육신은 이것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인간의 몸을 취한 성자 하나님께서 공간이죠. 공간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리적으로 이 땅에 계셨습니다. 사도들은 인간의 몸을 취하신 이 주님을 만지고 보고 듣고 함께 했습니다. 감히 구약에서는 눈뜨고 쳐다볼 수 없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약에서는 바라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단순히 영적으로 함께 계신다? 그게 아니었어요. 추상적으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인간의 몸을 취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 성육신으로 신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현 시대를 보자고요. 우리도 사도들이 누렸던 그 동일한 성육신의 은덕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사도들이 보고 듣고 만져보았고 함께 했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육신의 은덕을 사도들은 누렸죠. 그럼 현 시대에 오늘은 이 동일한 은덕을 우리도 같이 누리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몸으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말씀은 이거는 이제 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는 이거는 영적으로 함께 계신다는 의미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의미지, 실제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은 맞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육신의 은덕을 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성육신의 은덕을 내리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은덕을 내리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 몸이니라. 성찬입니다. 성찬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성육신이 없었다면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 말이 가능했을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영적으로만 이렇게 임하셔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이 빵과 잔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 떡 보이지? 잔 보이지? 이거는 내 몸을 상징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혹은 이걸 봐라. 앞으로 내가 이제 없어질 것이지만 너는 이걸 보고 내가 실제로는 없지만 암묵적으로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라.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단순히 이것은 내 몸이다. 내 몸이다. 비동사, 내 몸이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잔이다. 내 언약의 피다. 우리는
이러한 그 신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이론을 붙여요. 이론. 이것은 이러한 이론이다. 이거는 무슨 설이다. 이것은 무슨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다. 막 이렇게 각주를 달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을 실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보아야 합니다. 먹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성찬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성육신이 주어지는 은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함께 계심, 예수님의 그 현존을 우리는 마치 영적으로만 어떤 이데아의 세계에 머무는 어떤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성찬의 떡과 잔으로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을 실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죠. 성육신의 신비가 바로 이러한 성도의 신앙을 증진시키는, 성도의 신앙을 강하게 하는 유익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성찬 안에서 임마누엘을 실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임마누엘을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찬 안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육신 하신 하나님,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49장을 고백합시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명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명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